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에 충성으로 보답한 거라사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1차 사역지로 삼으시고 이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산 또는 언덕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또는 집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시기도 했고, 자, 오늘 말씀 보면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시고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죠. 우리는 염분이 있고 그 대양과 이어지는 그런 바다래야 바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크기가 크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정도 규모의 호수는 바다라고 칭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거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지요. 자, 어찌됐든 거기서 가르치셨고, 또는 바깥 한적한 곳에서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첫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에겐 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나병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한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고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갈릴리 호수 주변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왔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권위 있는 분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가 있었어요. 그 말씀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이 그렇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는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해방을 시켜주시고 고쳐주셨죠. 이 갈릴리 호수는 칭이 또 다양한데, 이 갈릴리라는 이름은 원래 호수 서쪽 지역을 갈릴리라 그러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호수다 해서 갈릴리 호수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이쪽 서쪽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호수 서쪽은 유대인이 모여 살았고요. 갈릴리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 이름의 기원은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데가볼리라고 행정구역 이름이 돼 있는데, 이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이 어디입니까? 동쪽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장기 계획은 아니었어요. 가서 중요한 일 하나를 하시고 다시 건너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지를 주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줄 알고 했던 이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때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도 하지요.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주님은 잠을 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명해서 잠잠하라 하고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조용한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 광경에 제자들이 놀라서 이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란 그런 일이 생겼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거라사 지역에 배를 내시고 내리십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라사 사역. 자, 여기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는데 왜 그러냐면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집중적으로 3년 반의 세월에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셨죠. 그런데 지금 이 동쪽 거라사인의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아주 작은 일, 작다고 말할 수 없죠. 큰 일이지만 어쨌든 건수를 치면 한 가지 일을 행하신 데 그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한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으로 건너갑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많은 인파가 환영을 하고 이런 게 없었고요. 단지 한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무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바로 마가복음은 이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기록됐지만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까? 쫓겨나서 그래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서 그래가지고 조용히 해놓고 잊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매놔도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고요. 또 고랑, 발에 이렇게 고랑을 채우고 손에 고랑을 채우고 그러고 쇠사슬에 매어도 그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대요. 괴력이 있어요. 그 괴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모든 쇠사슬, 쇠고랑 다 깨부수고 그러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괴롭힘 받고 묶여있기 싫어서 무덤 사이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 떨 정도로 괴성을 지르고 돌도 던지고요. 그리고 그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친구들의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더러운 귀신에 잡혀 있어서 그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 앞에 나가서 거절당한 사람이 없고 못 고친 병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무시를 당해왔고, 그러고 쫓겨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고 쇠사슬에 매이고 피해뿐이 입은 게 없어요, 사람에게서.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부탁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정도의 부탁뿐이 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에게라도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신 거였어요. 자,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에게는 두려운 명령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 비친 거예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한 사람의 육체 안에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자, 이 귀신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들도 주님을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권세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는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거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들뛰더니 바다를 향해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했다 그랬어요. 이걸 갖다 또 금액으로 따져보니까요, 돼지 한 마리에 한 100만 원으로 친다면 2,000마리면 20억이나 되는 피해를 입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돼지가 왜 죽어? 하고서 실상을 파악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보러 와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 사람은 평소에 어땠다고요? 벌거벗은 몸으로 돌멩이로 자기 몸을 찢고 상처를 입히고 자해를 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요. 밤낮으로 그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었고 그를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예수님 곁에 제대로 옷을 입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임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테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면 또 다른 돼지도 또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되면 어찌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발 떠나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그들이 대들 수는 없었고요. 간청을 해요. 주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 지역엔 돼지가 많습니다.
주님이 다니시면서 돼지떼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주님께 탄원을 했어요. 떠나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이 지역엔 주님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었고 주님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거라사인들이 준비가 아직 안 됐을 때 그들을 위해서 건너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비하여 그를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런 분이세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거라사인의 충성과 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은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셨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더 이상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없게 됐어요.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주님은 일을 안 하세요. 주님은 비둘기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고 그를 대적할 때는 주님은 떠나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내 심령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게 됐는데 배에 드디어 오르십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이게 이제 우리말과 좀 다른 점이에요. 영어에서 I'm coming 하면 나 오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는 행동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I'm coming 하면 나 지금 가고 있어요. 당신에게 가깝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 이 배에 태워주십시오. 나 이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저 그랬으면 어떨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간구했다 그랬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청을, 간구하는 청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가는데, 자기가 한 사람 더 탄다고 그 배가 침몰할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거절하시는가? 내가 이방인이라서 거절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귀신 들렸던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하시는가? 혹시라도 내가 다시 귀신이 들려서 그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러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을 거예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주님의 거절을 체험하면은, 아, 내가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충성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무시해? 그러고 토라지고 낙심하고, 그러고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떠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주님의 그 거절을 달갑게 받았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주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하나 놀라운 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주님의 사명, 명령을 그는 충성스럽게 행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일, 즉 집으로 가서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에게 전해라. 이게 주님의 부탁이었어요. 왜 그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주님이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실 수가 없게 됐잖아요. 주님이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실 수가 없게 된 상황. 주님도 미리 아셨을 거예요. 자, 주님은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내가 가서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들 찬송가 508장,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가사 내용 중에 주께서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은요, 천사도 흠모한대요. 그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까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하면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절에 마음의 상처 입지 않고 상처를 또 극복하고 일어나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끝까지 해낸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 또 뵙지 못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또 늘 사랑해 주셨던 외할머니, 또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윗, 임금이라든지 많은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인이다 이거예요. 성경은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주님께서 하실 수 없었던 일을 그가 했던 그런 귀한 인물이다. 그래서 저는 그를 만나보면 그 주님이 거절하실 때 당신의 심정이 어땠었는지, 또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냈는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헌신을 할 때 괴로움은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부탁하고 계세요. 주님이 일일이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길 원해서 부탁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면 그건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 아닙니까? 천사도 보고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 예수님의 부탁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이 명령들, 사명들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런 모든 부탁이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라사인은 어떻게 그 일을 행했는지, 또 그 끝이 어떤지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의 복됨이 뭐 같습니까? 이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참 복된 사람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복스럽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상을 할 때 이름을 불러 단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르고 그 공적을 만민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대요.
주님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고 자랑하고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복됨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의 이름이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절을 당하고서도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한 그 데가벌리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니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쓰던 이름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새 이름을 우리의 흰 돌 위에 써서 주시겠대요. 나와 주님만 아는 그러한 귀한 이름을 주님이 새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데가벌리 사람, 귀신 들렸던 그가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7장으로 건너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데가벌리를 지나갈 수 없었잖아요. 왜요? 돼지 떼 죽였다고. 가지 못하던 지역을 예수님이 당당하게 통과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거라사인이 이 데가벌리 지역에 온통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데가벌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까지 오시면서 그들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의 사역을 잠시 미루시고 건너편 이방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건너가서 하신 일은 단지 더러운 귀신 들린 거라사인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뿐이었으며, 두려워하는 그곳 주민들의 간구로 그곳을 떠나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떠날 때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거라사인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거라사인은 주님의 거절에 낙심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의 은혜를 온 데가벌리에 전파했습니다. 그가 바친 이러한 충성은 그가 입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으며, 주님이 가실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 앞에 끝까지 충성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상 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